본문의 말씀으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찔리기도 하고 마음이 분노하기도 하는 아주 복잡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 아들의 비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도, 그리고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의 아들까지 살해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도 결국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순과 죄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백성들만 아니라면, 지금 백성들이 쳐다보고만 있지 않다면 당장에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잡아다가 치도곤을 칠 그런 기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꾹꾹 눌러 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를 향한 행보를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또 한 가지 비유를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혼인잔치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왕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왕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미 초청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이제 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일제히 사양하고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왕이 동네를 불사르게 됩니다.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청하러 보낸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으니 왕으로서는 여간 모욕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거리 길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와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악인도 의인도 가리지 않고 그들을 불러다가 자리를 채웠더니 이제 잔치 자리가 만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손님들을 만나러 내려왔을 때 그중 어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다가 내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비유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본문에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제히 복음을 거절하고 사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불살랐죠. 불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잔치에 초청을 하는데 이것은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뻗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당위성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예복 입기를 싫어했습니다. 왕은 그 사람을 위하여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예복을 입고 오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왕은 그 잔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예복조차도 왕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죠. 여러분,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의미합니다. 즉 하늘나라는 나의 옷, 나의 공로, 나의 의라고 하는 옷을 입고서는 갈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주시는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서야 들어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잔치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끼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를 청해 주시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본문과 어울립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청해 주시는 이라는 말 대신 끼워 주시는 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를 끼워 줬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서 목적절이 되는 문장이 뭐냐면 그 청한 사람들입니다. 그 청한 사람들을, 즉 하나님이 초청해 놓은 명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된 자리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연초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지난 2월 5일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 조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국가 조창기도회에는 세계 100여 개국의 국가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합니다. 무려 3,500명이나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되는 큰 모임인 것이죠. 매년 이 조창기도회, 국가 조창기도회가 열리는데 보통 한국에서는 5명 내지 8명의 인사가 초청받아서 그 국가 조창기도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뭐 국회의원이나 정부 인사나 아니면은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국가 조창기도회죠. 여러분, 미국에서 미합중국 조창기도회 초청장이 왔습니다.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예, 가야 되죠. 그것도 한 국가에 한 5명 정도밖에 초청장이 안 오는데 그거밖에 참석 못 하는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여러분, 저에게 그런 초청장이 오거든요. 여러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기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은 또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만은 어쨌거나 오면 보내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왕의 잔치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갔다, 한 사람은 자기 장사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 이것이 하나님의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그 잔치를 우리가 거절하곤 합니다. 장사가 잘 돼서 거절합니다. 밭일을 해야겠다고 거절합니다. 결혼식장에 가야 되겠다라고 거절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거절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자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끼워주시는 그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무리축에 우리를 끼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5천만 백성들 가운데 우리를 지금 선택하여 우리를 지금 불러주시고 끼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자리에, 복된 자리에, 귀한 자리에 끼워주심을 여러분 감사하시며 그 초청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끼워준다라는 말,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 초대에 우리를 끼워줬어. 그 운동하는데 우리를 끼워줬어. 그 식사 자리에 나를 끼워줬어. 뭐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계획된 일인 것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를 그 계획하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청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오든가 말든가 그게 아니죠. 종들을 보내어 또 한 번 청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가장 높은 예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예배로, 여러분들을 사역으로, 여러분들을 교회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의 일로 청해 주실 때 그것은 여러분들을 마치 종을 부르듯이
아니면 어찌 가축을 부리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으뜸되는 자리에, 영광된 자리에 여러분들을 끼워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이죠, 그런 자리로 우리를 청하여 주신 것을, 끼워주신 것을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셨는데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여러분, 음식만 준비해 두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 두셨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복을 그곳에 예비해 두신 거예요. 자, 오늘 9절에 보면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해서 그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무렇게나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격식과 정성을 다해서 잔치 자리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예복까지 입혀주면서 그들을 안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라면 최고의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잔치에서 제일 말석의 자리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영광된 최고의 자리보다 훨씬 몇 갑절 나을 것입니다. 그 영광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항상 최고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위해서 아담을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드시길 전에 세상은 빛도 없었고 육지와 바다가 나누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첫날 아담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세상 만드는 과정을 다 옆에서 볼 수는 있었겠지만 아담이 과연 숨쉬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단 하루도 살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살기에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때 모리아 산에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물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이 될 양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결코 계획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미리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여러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교단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교단 일을 할 때 주로 실무팀의 일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여러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순서자들을 섭외하고 장소를 구하고 순서지를 제작하고 현수막을 제작하고 행사 재정 후원을 모금하고 음식과 간식을 준비하고 또 오시는 손님들 그냥 가시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니 초청받은 사람들은요,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날짜를 잊지 않고 그 시간에 거기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단 일을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행사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이 참석자들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혹시 비가 많이 와서 혹은 다른 일로 인해서 참석하겠다고 해서 준비 다 해놨는데 안 오면 어떡하나. 이게 여러분 제일 걱정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초청받은 사람은요, 참석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잔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여러분 제안을 받고 여러분 초청받으셨습니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 형제를 먹이고 섬길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 혹시 초청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그 기회가 바로 복받은 기회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에 그 귀한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난 주간에 참 좋은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노회에 예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개척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이창우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요, 이 교회가 아직 개척된 지 얼마 안 돼서 교인은 한 20명 남짓하게 모이고 아무런 기반이 없는 그런 연약한 교회입니다. 교회 모이는 장소도 주로 목사님 사택에서 모입니다. 따로 예배당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택에서 모이는데, 이제 새가 끝나면, 전세 기한이 끝나게 되면 그때마다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이번에도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마땅히 옮겨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노회석이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 교회 교육관에라도 더부살이를 좀 해야 되겠는데 교회를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규모 있는 교회, 교육관이 있는 교회들을 찾아서 제가 전화를 이렇게 돌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들이 사정이 다 뭐 비슷비슷한데 주로 이제 교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주일 오전 7시, 그 다음에 주일 오후 5시, 이렇게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밥을 해 먹는다는 것은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더라고요. 어떻게 주일 아침 7시에 모이고 오후 5시에 모이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무 교회도 이렇게 더부살이인데도 불구하고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우리 박원길 장로님인 거예요. 박원길 장로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이사할 때 우리 창고로 썼던 그 건물 기억나시죠? 우리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제가 그 창고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창고를 좀 정리를 하면 이 개척교회가 거기 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화장실도 없는 건물이긴 하지만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우리 박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 건물 상황이 그렇게 이렇게 녹록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고쳐가지고 예배 공간으로 쓰기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 장로님이 밤새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탁 뜨자마자 떠오르는 게 있으셨는지, 칠곡에 가면요, 우리 장로님께서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5층과 4층 두 층을 아주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스터디 카페로 운영하고 계신데 그 중에 5층 한 층을 이 예주교회에 빌려주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세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집사님들이 그 스터디 카페를 방문했는데,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전 가봤어요. 장로님이 얼마나 예쁘게 정성스럽게 그 카페를 만들어 놨는지, 교회가 손댈 것도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신다고 초청장을 보낼 때 그 초청에 응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양문건설은 이제 걱정이 없어요. 그 예주교회 교인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양문건설 망하지 않고 흥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아니, 사업이 잘 안 되면 자기들도 나가야 되니까. 사업이 잘 돼야 자기들도 거기에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놓으라, 지금 나에게 헌신하라, 나에게 지금 봉사하라 하실 때요, 손해보는 일을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그거를 또 다른 세를 주고 그거를 혹 팔고 하면 더 큰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 사용되어지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이득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참석만 하면 됩니다. 예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쁘고 무엇이 힘들다고 거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잔치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꼭 받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들은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은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다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방인들을 초청한 결과 교회마다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제일 끄트머리에 붙어있던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이 한반도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기회를 이방인 누구에게나 골고루 똑같은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면 5달란트 맡은 종처럼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은요, 내거리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 그 중에는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임금은요, 그 중에서 악인을 골라서 당신 여기 왜 왔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악인도 의인도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쫓아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옷을 고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의 예복을 입으라고 하는 그 초청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른 옷이 더 좋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 좋고 왕이 주는 저 옷보다 내 옷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당시 평범한 사람이 입는 옷이 왕이 준 예복보다 더 좋은 옷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옷이 내 옷이 더 낫다고 고집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잔치에서 쫓겨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받은 기회라면 그 기회를 살려 더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가 구원을 얻은 바로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자세와 태도로 일관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유는요, 천국의 초청장이 발부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미 다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 무자격자들에게 지금 초청장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초청장은 계속해서 발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히실 것입니다. 본래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칭의의 예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를 상징하는 예복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여전히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칭의의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다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소신, 내 의지, 내 지식, 내 사상을 가지고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예복,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의 예복을 입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의 잔치에 우리 모두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초청에 당연히 예스하며 응해야 합니다. 다른 핑계 대지 마세요. 다른 스케줄 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초청은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정말 복되고 영광된 잔치입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 잔치 가운데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복된 예복을 입어야만 그 잔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칭의의 예복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잔치에 초대에 응하는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영광된 찬양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